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은 그 추워진 것보단 좀 더 다시 따뜻해져서 비도 내리고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 한 일꾼, 한 사명자. 예,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이 제목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 뜻과 이 제목과 오늘 말씀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걸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12월이 되었죠. 이제 결산의 달이고 회개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2023년이 어떻게 보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4년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이보다 더 귀한 감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계획과 어떤 결단 그리고 어떤 헌신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영혼, 한 일꾼 그리고 한 사명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줄을 쭉 나열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성숙하여서 한 일꾼이 되고 그리고 그 성숙한 단계에서 더 성숙해서 한 사명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제목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한 영혼인가? 나는 한 일꾼인가? 아니면 나는 한 사명자인가? 이걸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한 영혼, 한 일꾼, 한 사명자를 먼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위대한 전도자죠. 그러나 그도 처음에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전도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사울로서 사명을 다했던 그때가 있었죠. 그런데 사울의 이름으로서 사명을 다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생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단하는 거였어요.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런 예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자신이 정말 믿고 의지했던 그 율법 가지고서 예수는 가짜고 거짓 선생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 있게 믿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해졌을까요?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 내가 지금 믿은 게 지금 잘못된 건가? 다시 다 처음부터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부터 한 영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이제야 만나서 구원을 받은 한 영혼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한번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 후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예요. 그에게는 3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냐면 이 3년이란 시간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것들을 준비했냐면
이제 자신의 그 어떤 날을 세우는 건데, 어떤 날을 세우냐면 복음의 날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이제 내가 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시간을 갈고 닦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3년의 시간을 공들여서 다시 한번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정리하고, 이제 전할 때가 되었다.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 일꾼이 되는데 어떤 일꾼이냐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가 각 지방, 각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들도 듣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서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구합시다. 그는 어디에서든지 신앙으로 다가갔던 그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은 이제 성숙의 단계를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었어요. 성숙이 자신의 신앙의 어떤 한 지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난 사도다. 난 사도다. 그러다가 그의 신앙이 깊어질 때마다 나는 저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해요. 자신의 신앙이 계속 깊어지고 성숙해 나아가면서 그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일꾼을 넘어서 한 사명자가 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의 행적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의 사역의 크기나 그리고 교회 건물의 웅장함이나 그가 했던 모든 사역들의 정말 놀라운 결과물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가 만났던 한 사람이 변화됐던 것, 한 영혼이 변화됐던 것, 자신이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맛보았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이제 일꾼을 넘어서 사명자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신이 이제는 어떠한 일을 시키는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제 성숙의 단계에 들어서고 훈련이 되어지고 기도로 단단해지고 무장되어서 복음을 들고 살아나가는 그런 자신과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자가 아니라 자녀예요. 자녀같이 권한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일꾼으로서의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이 사명, 지금에 주신 나의 소명을 잘 해냈어 까지만 단다면 그것은 일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성숙의 단계로 같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일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숙해 나아가는 모습, 정말 내 자녀처럼 그 마음에 권면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나아가라고. 지금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바울이 자신이 한 영혼이었을 때, 자신이 정말 처음 믿는 신앙의 단계에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에서 사명자로서 나아가고 여러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그들을 가르쳤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실 끝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가 누구냐? 디모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를 보면서 이 사명자들은 일꾼과 사명자가 다른 것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일꾼이지만 사명자는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내가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한 영혼으로서 머물고 있는지, 구원받은 그 언저리에 있는지, 한 일꾼으로서 내가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지치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꾼의 마음으로 있는지, 사명자로서 우리 철원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까지 끝냈어요. 세 번째,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사명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말은 참 쉬워요. 그런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훈련, 연단과 결단이 필요한지 몰라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자녀들은, 어떤 제자들은 잘 쫓아와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잘 쫓아올 것 같은데 중간에 도중에 멈추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조금만 더 가면 저 사람이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훈련, 연단과 결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각 부서와 또 내가 있는 선교회, 속회, 이런 모든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부서의 리더가 되기까지, 아니 부원이 돼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헌신이, 마음이 이제 드러날 때까지 이 일은 누군가 해야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일까? 딱 보여졌을 때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바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바로 헌신자, 또 사명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유신 목사님 모습 통해서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날 이 불을 켜는 걸 봤는데 저도 다음에 내가 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제 눈에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 올라오시자마자 다른 것보다 먼저 제단에 불을 지피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또 우리 신현숙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저도 여기에서 잘 기도하시겠거니 하고서 뒤를 돌아섰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목사님 이 앞에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켜주시는 거예요.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사명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정말 많은 기도와 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경험을 통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로서 있었던 사역의 현장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건물도 지었어요. 교회도 세웠고 리모델링도 하고 많은 우물도 파고 여러 세미나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작은 전도자로서 저 시골에 가서 한 영혼을 발견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지극히 단순한 구조예요. 세워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리더로 파송하는 것. 근데 인내와 끈기와 기도와 정말 기다리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도 너무 많았어요.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왔었는데 제가 했던 교회가 10년이 넘으면서 왔던 청소년들만 대략 한 200여 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 한 2번씩 드렸다라고 한 친구들이.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남은 마지막 알곡은 채 1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이 멤버들이 자꾸 체인지 되는 거예요. 대학도 가고 직장도 구해주고 또 왔다가 뭔가 시들시들했는지 오지도 않습니다. 그 여러 일들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알곡들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로서 청소년 때 아니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리더의 일들을 해왔다면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열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서 있는 자매가 있는데 저 자매가 교사예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30이요? 저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밖에 안 된 학생이에요. 그런데 저를 언제 만났냐면 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제가 저 아이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르쳤더니 저 아이를 내가 리더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앞에 세웠어요. 그 초등학생이 저렇게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는 교회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마을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저 좀 어두컴컴한 곳에 왜 들어가느냐? 비가 오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비가 오면은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좀 널빤지 좀 깔고 저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한 4명의 학생들이 있죠. 저 학생들이 저랑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커 나가는데 저랑 처음 만났던 게 6학년 때였어요. 5학년 때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 학년 넘어가면서 리더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교회에서도 앞에서 리더로 세워지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이미 어른들이 다 기도를 할 줄 있고 학생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야지? 처음부터 가르치는데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혼자 이 캄보디아 언어로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더니 저 친구들이 그 입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 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리더자로서 사명자로 또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같이 앉아있는 모습인데 저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코어들이에요. 코어, 이제 핵심 아이들인데 저 학생들이 지금도 교회에 잘 나오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영상인데요. 예, 계속 틀어주셔도 됩니다. 지금 계속 틀어주셔도 됩니다. 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저렇게 바깥에서 하는데 저 학생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이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에 가장 왼쪽에 있는 여학생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사입니다. 저 아이들 다 인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같이 예배 처소가 없어서 공사하기 전에 같이 저 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저런 사역들을 할 때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같이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한 영혼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켰더니 일꾼이 되었고 너가 해야 된다, 같이 하자 권면을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저랑 끝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학생들도 이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학생들의 그 신앙들도 점점 자라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고 앞에서 어린이들을 인도했던 그 학생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지체들이죠. 여기에서 우리 아까 3명의 학생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 3명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온 많은 학생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학교에서 공부를 다 잘하는 학생들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학교 신방을 가고 또 진학상담도 했더니 다들 학교에서 최소한 2, 3, 4등을 했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여학생들 3명도 반에서 2, 3, 4등 정도는 꼭 했어요.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야, 너희들은 믿음으로 커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분명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날이 반드시 오니까 기도하자.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제가 공항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갔는데 그 공항에 왜 갔냐면 이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갔는데, 공항에 가면 보통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공항에서 한 2분 내지 3분 정도의 아는 선교사님들은 꼭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손님이 오는데 미국에서 온 그 나이가 많으신 한국분인데 자수성가해서 정말 돈이 정말 많은데 본인이 하는 얘기는 이 캄보디아의 학생들을 키워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삼고 싶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키우고 있는 그 학생들 안에서는 그 조건에 만족할 만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고등학교 2학년 중에 또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또 하나님도 잘 믿어야지 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이 푸놈펜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아이들 보낼 때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없습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그 3명의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시려나 보다. 있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공부도 잘합니다. 한번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아이들 학교 조퇴시키고 그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푸놈펜에 가서 그 후원자를 만났더니 후원자 마음이 아주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푸놈펜으로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된 거죠. 1년 동안 그 푸놈펜에서 공부를 더 하게 되는데 푸놈펜에서도 가장 좋은 사립학교에 들어갔어요. 사립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지방에 있는 학교, 좋은 학교라고는 하지만 지방에서 공부를 2, 3, 4등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가서 월말고사를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반 아이들이 한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들의 성적이 18등, 19등, 20등을 한 거예요. 아, 학교가 이 차이가 나는구나. 가서 격려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기죽지 마라. 공부하면은 쫓아갈 수 있다.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항상 공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2달, 3달이 지나고 이제 졸업이 가까워질 때 이 아이들이 성적이 다시 5등 안에 들어갔어요. 이 3명이 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너희들 이제 어떻게 대학 갈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뭐 다른 뭐 스튜디오스도 하고 싶고 또 영어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3명이 다 같이 어딜 가겠냐 그러면 저희는 법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수학능력 시험 다 치르고 그리고 푸놈펜에서 한 10번째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학교에 그 법학과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주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또 연결해 주시는 것은 이 아이들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미국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수산나 그 도미트리라고 하는 그 학사가 있어요. 여학생들만 봤는데 또 거기가 잘 연결이 돼서 그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신앙도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교에서 열심히 다니는 것까지 봤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지난달에 이 법학과를 졸업하게 됐어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졸업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또 동시에 좋은 직장까지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앞으로 영향력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아이들이 지금 졸업한 사진이에요. 졸업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 저렇게 졸업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꼬마들이 커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24살, 25살이 됐는데 이미 10살 때 저를 만났어요. 10살 때 저를 만나서 그냥 15년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저런 아이들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멈춰져서 낙오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역은 시간과 인내를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이 이제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한 영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일꾼에서 더 나아가서 한 사명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얼만큼 헌신하고 있고 사명자로 서 있는가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 사명자가 있어야만 우리 철원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각처의 헌신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저는 2024년도 우리 교회 학교에 더 많은 아이들이 차고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또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분명한 열매들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교사들. 자, 그러면 누가 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또 여러 교회의 기관에 있는 시온 찬양대, 종려나무 찬양대, 수산나 찬양대, 호산나 찬양단, 하늘소리 중창단,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시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사명자로 서 있는가, 그렇다면 결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저하게 자신이 부족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용기를 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자, 교사는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얼마만큼 잘 알아야지 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모하기만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젊은 교사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 젊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젊는 게 젊은 거죠? 젊은 교사라도요, 아이들 사랑하지 않고 그냥 출석만 하는 교사라면 그런 젊은 교사는 우리 교회 학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일꾼이 아니죠. 사실 나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섬기려는 마음이 지금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사죠.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교사입니까? 교사로 할 만한 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교사를 할 수 있는 사명자라고 봅니다. 교사는
뭔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 교사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이 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부족한 것을 아니까 더 기도하게 되죠. 부족한 걸 아니까 공부하게 되고, 부족한 걸 알기에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 자리를 메꾸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일꾼의 그런 단계에 있다면, 나아가서 사명자의 단계로 올라가고 싶다면 교사를 지원하십시오. 찬양대를 지원하십시오. 섬기다 보면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섬기다 보면 어느덧 나의 모습이 교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남들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꿈꿔봤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에, 기독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철원교회의 교회학교는 이렇습니다 하고서 우리 70대 되신 어르신 권사님이 교사로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한 2학년 학생이 그 앉아서 같이 마주보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대 교사가 어린이 혹은 청소년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상하십니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나이차를 뛰어넘는다면, 그런 교회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다면 아마도 감리교단 그 탑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또 우리에겐 자랑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사가 있어서 잘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분들이 다 교사고, 모든 분들이 다 찬양되고, 모든 분들이 다 헌신자고, 모든 분들이 다 사명자다. 이 마음과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진 않으셨죠. 그렇지만 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성도님들, 교사를 왜 안 하십니까? 난 부족합니다.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섬기지 않는다면 언제 섬기겠다는 겁니까? 10년 후에 하겠습니까? 20년 후에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안 돼요. 아이들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교사하는 거죠. 저는 이게 다 안 됩니다라고 해요.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전 또 묻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 다, 그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교사를 하시겠습니까? 찬양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성경의 지식과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들, 또 학생들, 어린이들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또 교사들과 화합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게 다 있다고 해서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되어도 수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사하지 않고 찬양대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오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한 영혼이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 그 감동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면서 일꾼으로서 소명을 가지고서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명자로 다 불러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수많은 핑계거리들을 우리 사단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부족함을 아신다면 여러분, 나는 어디서 섬기면 좋을까? 교사가 좋을까? 아니면 찬양대가 좋을까? 야, 내가 종려나무 그만뒀는데 다시 들어가야 될까? 나는 찬양 못하는데 그래도 두들겨도 될까? 두들기셔야죠. 가셔야죠. 하실 수 있습니다. 호산나 할 수 있습니다. 수단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소리 중창단이 합창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 곳이 있죠. 꽃꽂이도 있고 주방도 있고 찬양봉사도, 여러 헌신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그런 결단을 오늘 하신다면 한 영혼의 틀에서 더 나아가 한 일꾼이 되고 또 한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출석교인으로 구원의 언저리에 서 있는 한 영혼인지, 아직까지도 한 영혼인지, 주신 사명에 충성되게 열심으로 일해보겠다는 결단으로 임하고 있는, 지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일꾼의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이제는 한 영혼을 품고 한 일꾼을 세워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하는 한 사명자가 되어서 상급을 쌓아가는 충성된 종이 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결단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현장의 자리가 정말 빼곡히 채워지고 거기에 어느 한 자리도 남지 않고 차고 넘치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